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828쪽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9절 받들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주 은혜 안에서 평안하심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가 주신 말씀 앞에 하나 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삶을 살아왔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주어진 환경이라든지 어떤 처지에 의해서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모아보면 말씀에 귀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지요. 사실 이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 백성들마다 다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는 법이 다르고 뭐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근간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도 다 그 나라 사람들이 사는 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 그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2021년도 역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에 잡혀서 모든 것이 제약되고 축소된 상태에서 한 해를 우리는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식구들 모두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오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올 한 해도 우리가 또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을 찾아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번 주로 마칠 수는 없고요. 다음 주까지 2시간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몇 가지 내용은 정말 우리들이 반드시 가지고 와서 내가 사는 방법에다 적용시켜야 할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리고 참 불편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축소되거나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환경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돌파해 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빨리빨리 한번 들어가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본다면 다윗은 한 5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슨 말씀인가 하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오늘 37장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윗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다윗에 관계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마는 다윗은 까닭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가 쫓기고 숨고 그래야 됐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가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릴 때도 수많은 전쟁을 치러냈어야 됐고 또한 인생 말년에는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들에 의해서 왕권이 찬탈 위기를 당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도 겪으면서 수많은 행악자들이, 수많은 불길한 자들이 그를 괴롭히고 그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자기는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기는 한없이 작았고 한없이 그야말로 비참했고 자기를 괴롭히는 행악자들은 득세하고 잘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것을 봤던 다윗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고백하는 것은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의 형통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들의 잘됨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고.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이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을 행하는 자라든지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잘됨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러한 시기와 불평은 상대적 비교의식이나 그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뭔 말씀인고 하니 자꾸만 비교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스스로 박탈감을 느낍니다. 사실 나는 빼앗긴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내 걸 다 빼앗아 간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막 이러는데 실제 그들이 내 돈을 가져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런 것을 보면 이게 뭐이지라고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행악하는 자를 악을 행하는 자를 위해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방법을 가지고 득세하는 자,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지지리도 안 되고 저 사람도 하나님도 안 믿고 막 사는데도 잘 되는 것을 보고 상대적 비교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박탈감을 느껴서 그들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 것은 곧 여기 오늘 2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결국은 시들어 말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우리의 삶의 방법을 하나 다시 한번 찾아내야 됩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삶은 비록 오늘이 빈곤하고 오늘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쌓아진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자실이 큰 재산이 되어지는 곳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진정한 부가 우리에게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 좀 버겁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대로 여러분 좀 힘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에서의 애씀과 수고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반드시 때가 이름에 속히 거두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사는 삶에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비교하지 말고
오늘도 내가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그것으로 재산을 삼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제공하는 이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뭐니 해도 악인들의 형통을 부려워하지 말고 그거는 다 없어질 것이고 다 세상적인 것이고 다 죽고 나면 다 끝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인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으냐?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성실을 식물거리로 삼으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이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냐?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예, 누가 든든한 사람인가? 누가 힘 있는 사람인가? 누가 잘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그의 믿음으로 정착된 자예요. 잘 아시는 대로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다시 한번 되뇌이겠습니다마는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아주 극에 달할 때, 그리고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겁박할 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너희들 신은 우리 신 앞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한번 붙을 자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말해도 어느 누구 하나 골리앗 앞에 나갈 자가 없었습니다. 사울도 왕은 왕이었지만 갑갑한 상황 속에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을,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안부를 알리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다가 그 대치하는 상황을 봤을 때 다윗은 거기에서 또 다른 믿음의 의분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그야말로 오만방자한 이 골리앗의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 어느 하나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린 나이에 저 할례를 받지 못한,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허접한 인간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가? 어떻게 저런 자 앞에 싸울 자가 없는가? 내가 나가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자기가 나가 싸워야 되겠다고 나섭니다. 형들이 만류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사울까지도 아니다, 너는 어린 소년이라 안 된다. 저자는 용사이기 때문에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것이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양떼를 지키면서 수많은 이리떼들이 양떼를 빼앗아갈 때 나는 가서 그들을 건져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도 저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싸우겠습니다. 결국 아시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나가죠.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던 한마디가 사무엘상 17장 45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구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게 가노라. 그리고 나서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과의 모든 관계에서 모든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경우에도 나는 여호와를 의지했고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여호와를 찾아 의지했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참 버겁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시고 우리 어려움을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그를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이스라엘 군대를 수장시켜 승리의 역사를 쓰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수많은 두려움 앞에 떠는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심지어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케 하여 승리의 역사를 주셨던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두려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 때 힘있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떤 경우에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믿음의 길로 당당히 나서서 승리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시하잖아요.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는 선을 행하라. 여러분, 이 선을 행하라는 이 말씀은 간단하게 표시한다면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여기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착함과 긍휼과 은혜와 선함과 행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의 착함을 보여줘라. 우리들의 선함을 보여줘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땅의 지상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야 돼요. 무엇으로? 선한 행실로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바뀌어버려 바뀔 뿐이고 빛이 그 빛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로 너희는 빛된 삶으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데 목표를 두고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잘 사는 삶이냐,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무엇이 말씀으로 사는 삶이냐라고 따지기 전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닌가를 따져보고 우리는 결정하고 행동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뭐가 바로 살고 못 살고가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 한마디를 던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편의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이건 정말 큰 문제 중에 문제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여,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이여,
과연 1년 동안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을진데, 내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내가 권사였을진데,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까? 나의 서툰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행동에 하나의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는 않았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오늘 다윗이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방법,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은 어떤 경우에도 선을 행하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한번 멋지게 살아내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죠.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 성실을 먹을거리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살아라. 진리를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거냐? 악인들의 잘됨을 보고 불평하지 마라. 그들을 보고 시기하지도 마라.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지 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자이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실을 식물거리로 삼자, 진리를 식물거리로 삼자, 말씀을 식물거리로 삼자.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자.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시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칙을 여러분들의 삶에 도입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어떤 형통을 만들어내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맡겨드리고 그 말씀의 방법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사람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 아니고 사람의 방법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아니에요. 자녀들의 형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형통을 원하십니까? 좀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도입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을 도입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새로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그가 얼마나 성실을 식물거리로 삼았냐 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았냐 하면요, 사울은 그 블레셋과의 전투 때문에 이스라엘이 벌벌 떨 때 자기가 나서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큰 공신이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지금까지도 대대로 전해오는 대승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했어요. 이 전쟁을 치르고 그야말로 폐색이 짙어가지고 나라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를 건져내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휘황합니다. 그때 길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환호하잖아요. 뭐라고 환호합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죄송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백성들이 다윗에 의해서 승리를 거뒀음을 알고 그 군대에 대해서 환호하면서 환영하면서 그들이 외친 한마디가 결국 다윗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은 사울이, 이 백성들이 왕인 나보다 저 허접한 다윗 저놈이 높다는 얘기냐, 대단하다는 얘기냐,
나는 1000명을 죽였다면 자는 10,000명을 죽였다는 것이냐라고 해서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까닭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 다윗의 여정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수많은 어려움으로 굴로 숨어들고요, 바위 뒤에 숨고요. 그야말로 한 번 제대로 잠을 편안하게 자질 못해요. 사울은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적해요. 여러분, 누가 내 생명을 해하려고 계속 추적해 온다면 그 잠자리가 편하겠습니까? 그 앉아있는 자리가 편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군대를 피하여 굴속 깊이 숨어들었어요.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적하다가 그 굴로 들어가요. 그 굴 안쪽에는 다윗이 숨어 있고 굴 입구에서 사울도 힘들었든지 병사들과 함께 거기서 잠시 쉬어요. 그런데 사울이 잠이 들어요. 병사들도 다 잠이 들어요. 다윗이 있다가 그 깊은 곳에 있다 나와 보니까 사울도 깊이 잠들어 있고 병사들도 다 잠들어 있어요.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 이거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기서 사울을 죽이게 되면 당신의 고난은 끝나고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사울을 해하자고 해요. 그때 다윗은 아니야, 그럴 수는 없다. 이자가 비록, 제가 각색한다면 이렇습니다. 이자가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이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받은 왕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자를 내가 해할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 이건 뭡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을 식물로 삼는, 어떠한 경우에도 멍청하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슬그머니요, 그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베고요, 물병 하나 들고 밖으로 나와가지고요, 저 바깥산에서 소리를 질러요. 왕이요,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해할 수 있었는데 안 해왔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때 잠시 사울이 감동을 받아요.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근데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결국은 길보아 전투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울은 제거되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요. 좀 시간은 길었고 어려웠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식물로 삼고 그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아갔던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하고 왕으로 등극하고 잘 때 잘 되는 것 같고 대단해 보였던 사울은 결국 생명을 거두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이렇게 살아왔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의 방법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문제 해결이 있으니 그 말씀을 식물로 삼아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올 한 해도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하는 전제 아래 영광된 삶을 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통하여 날마다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고 그들은 결과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의 새로운 각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